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시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냥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했는데 사도행전 22장에서는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죠. 특별히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알잖아요. 그럼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만세로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거짓이 없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은혜의 사도가 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이 이제 신앙이 자란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예수다라고 말할 때에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만 나사렛 예수를 볼 때는요, 그가 이방인에 가서 이방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뭘 증거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을 증거하여서 그들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로 세우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란 말이죠. 그냥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이게 사도행전 9장하고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좀 다른데 사도행전 9장을 보시죠. (9장 7절에) (9장 7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7절과 사도행전 22장 9절을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데 9장 7절에는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죠. 근데 사도행전 22장에서는요, 여기서는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소리는 듣었는데 빛은 보지 못했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2장에서는요 빛은 봤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죠. 같은 기사인데 전혀 다르게 써놨단 말이죠. 전혀 다르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하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이제 바울이 뭐 합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갔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갔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죠. 증거했단 말이죠. 그럼 뭘 보여주시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는 빛은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듣고, 사도행전 22장에서는요 빛은 보는데 소리는 듣지 못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런가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나사렛 예수를 증거할 때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걸 알죠? 그럼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때와 이방인들에게 증거할 때는 전혀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받은 자들이죠.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소리는 듣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세례 요한이 등불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오순절 성령 후에 증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그냥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구약의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할 때는 이미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뭐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말하던 이사야 53장에 말하던 그가 이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증거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22장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울 때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이 없단 말이죠. 그럼 그들에게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증거해야 그들이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빛으로 비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 흑암에 있는 자들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6절이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믿지 아니할 때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지요. 근데 어두움의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뭐 해주셨습니까?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요. 왜요? 구약적 배경이 없단 말이죠. 우리에겐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빛으로 비추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이 깨닫고 나서 성령으로 비닐이 벗겨주고 나서 당장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잖아요. 뭘 가지고 했을까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이고, 그를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부활에 대해 말할 때 누구를 통해서 예로 들어서 말합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선지자다.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미리 보는 거로 말씀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 구약에 예언하신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해 증거한 것을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에게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아무리 증거해봤자, 증명해봤자,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봤자 알지 못해요. 그들에게 직접 어떻게 하십니까? 빛으로 비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별해 놓은 거예요. 지금 9장과 22장. 그래서 9장에서는요,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빛은 보지 못했고, 22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빛은 봤지만 소리는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부르심의 때가 다른 거예요. 부르심의 은사가 다른 거죠. 육적 이스라엘에게는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주셔서 부르시는 것이고, 이방인 우리에게는요 다르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없어요. 구약의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빛을 비추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걸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10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주인 건 알았죠. 주를 만나긴 만났어요. 근데 사울의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누구와 같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바울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만나긴 만났는데, 알긴 아는데, 만나긴 만났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하여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직 비닐이 벗겨졌습니까?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졌으니까 벗겨지지 못했습니까? 벗겨지지 못했어요. 만나긴 만났어요. 나사렛 예수를 주라고 불러요. 근데 여전히요, 내가 주를 위해 뭘 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아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주를 만났는데, 다메섹에서 나사렛 예수 주를 만났는데 깨달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시면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집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죠. 누구의 비늘입니까? 뱀의 비늘이죠. 한마디로 뱀의 교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요 비늘이 벗겨지지 못하면 그렇죠? 교훈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서 내가 뭘 행해야 구원받는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 22장 14절로 16절에도 그렇죠? 그가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사람이 뭐 행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아직 그걸 알지 못하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만났지만 주여라고 부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없습니까? 아직 말씀이 없어요. 가르친 게 없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2장에서도 우리가 보면 2장에서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요. 그리고서 이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마지막 절에요. 42절에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가르침을 받아야,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지키는 것입니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가르침이, 주를 만나기는 했는데 가르침이 없는 사울을 보여주시죠. 그럼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십니까? 아나니아를 통해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미리 먼저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미 정해져 있지요. 정한 바 뭐가 정해져 있습니까? 너의 모든 행할 것을 이룰 자가, 다메섹에서 이룰 자가 뭐하고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것은 첫 번째는요,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잖아요. 뭘 위해 택하셨습니까? 15절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할 자로 택하신 거죠. 정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을 무슨 일을 할 건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나니아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11절에 나는 그의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렇죠? 큰 빛을 봤잖아요. 큰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럼 이게 전제가 뭐냐면, 그럼 다메섹에서 큰 빛의 광채를 보기 전에는 어땠단 말입니까? 봤단 말이죠. 예? 다메섹에서 큰 빛의 광채라고 할 때는 히브리서 1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 보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데 예수인데, 이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사울이 다메섹에서 뭘 봤습니까? 큰 빛을 봤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육신, 가시적인 빛을 봤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봤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봤는데 그것을 인해서 오히려 어떤 자가 됐습니까? 볼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다음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기 전에,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보는 자로 살았어요. 보는 자로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요한복음 9장을 말씀하시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이죠.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하러 오셨죠?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그렇죠?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아는 자들은 보게 하고, 알아서 자기가 소경됨을 알고 주께 나와서 나의 소경됨을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보게 하시고, 근데 본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뭐가 되게 하십니까? 주께서 소경이 되게 하시니, 소경이. 그리고 그러니까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뭐라 그럽니까? 소경인가? 그럼 바리새인은 왜 소경입니까? 본다고 하는 자들이죠. 본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뭘 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있나요? 이 사람들이 보는 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모세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행함으로 의롭다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습니까? 자기들 율법을 다 행했으니까 율법으로 의인입니까? 죄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구속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의의 도로 온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저버렸죠. 그게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린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보긴 봐요. 뭘 보고 있습니까? 뱀이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뱀과 독사의 자식들이잖아요. 뱀이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보지 못하는 자들, 자기가 소경됨을 아는 거죠. 보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하십니까?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율법의 선생이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본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보지 못하잖아요. 뭘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과 성전을 그들에게 먼저 주신 이유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뱀의 교훈, 곧 마귀의 교훈, 거짓에 속한 자가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죠. 또한 율법이 증거한 다른 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 사함을 얻지 못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광채를 보기 전에, 그 빛의 광채를 보기 전에 자기는 본다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자였습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소경으로 살아가는, 누구를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메섹에서 바울에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 아들을, 나사렛 예수를 보여주신 거죠. 보니까 이제 보지 못하는 자가 됐어요. 뭘 보지 못했습니까? 뭘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직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직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리까? 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메섹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12절에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자가 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자기가 예전에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핍박했고, 자기가 다메섹에서 그 빛의 광채를 보고 나서 소경이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도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다시 보게 됐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자라고 생각했습니까?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으로 하면 경건한 사람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의 눈을 보게 하신 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나니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죠. 또 두 번째는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그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이 아나니아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까? 사울처럼 그 유대인, 하나님에 대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처럼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누가 오순절 성령 때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까? 경건한 유대인이죠. 경건한 유대인으로 살고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 중에 하나죠.
또한 제자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 중에 하나인 그렇죠. 아나니아죠. 그럼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제자인데 16절에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까? 사울에게 세례를 주는 자잖아요. 그럼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먼저 제자가 돼서 주의 이름으로 사울에게 뭐 하는 자입니까? 세례를 주는 자란 말이죠. 근데 그를 말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 하면,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는 모세의 율법을 갖고 있습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께서 주신 계명, 율법을 마음에 갖고 있습니까? 그 율법을 마음에 가진 자지요. 그럼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들이 율법의 겉으로 드러난 의,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는 그것도 행하는 것이죠. 거기에도 흠이 없는 거, 경건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율법이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세상 법을 범하면 그 하나님 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세상 사회법도 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켜요. 아나니아는 거꾸로요.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니까 세상 율법의 법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경건한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의를 행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 의, 자기를 크게 하는, 그렇죠? 큰 자 되게 하는 그 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입니까?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란 말이죠. 근데 율법의 행위에서도, 겉으로 드러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도 경건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담에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뭘 받습니까? 칭찬을 받는 자죠. 그렇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 믿는 자고 안 믿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뭐를 받습니까?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 안 믿는 유대인들이 이 아나니아를 보고 왜 칭찬합니까? 어떻게 칭찬할까요? 뭐 때문에 칭찬할까요? 뭐 때문에 칭찬할까요? 그의 경건한 삶을 보고서 칭찬하겠죠? 그냥 칭찬한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비추라. 사람들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행실이에요. 행실. 착한 행실. 그럼 유대인들이 보는, 아나니아가 유대인들이 보는 착한 행실이 뭐겠습니까? 기도, 구제, 금식이겠죠. 고넬료, 유대인들이 칭찬하잖아요. 고넬료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회당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그럼 봐야죠. 그럼 아나니아가 기도, 구제, 금식, 의를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의입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의를 행하고 있는 자입니까? 더 나은 의를 행하고 있는 자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반면에 스데반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렇잖아요. 아나니아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칭송을 받는데 스데반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 2장이죠. 2장을 한번 보시면 (2장 47절에)
46절부터 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습니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하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그럼 아나니아도 뭘 받고 있습니까? 다메섹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지요. 근데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도 2장, 3장, 4장에서도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뭘 받습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백성이라고 할 때는 어떤 자들입니까?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이에요. 모든 백성들은 세례 안에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안에 소라를 받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 그 스데반이 누구에게 죽습니까? 세례연의 세례를 받은 백성들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세례연의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죠. 또한 아나니아는 스데반처럼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거스려 말하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이 더 자라난 자예요. 그렇죠? 스데반이 뭘 증거했습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성전 제사도요. 이제 양과 소로 드리는 건 죄 없이함을 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거기까지는 안 나갔고 뭘 말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자리까지.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유대인으로 낳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와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그렇죠? 또요, 열심으로는 너희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어서 이 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근데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요, 아, 예수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더라. 다메섹에서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도 몰라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가 나에게 말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또한 아나니아를 통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율법을 회방하고 성전을 회방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랬다면 율법으로, 그렇죠? 경건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가 나에게 눈을 뜨게 했는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과 율법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은연중. 또한, 그렇죠? 바울이 회심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핍박하던 그 도를 전하는 것은 자기가 한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로, 호련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다 이루신 거죠. 13절에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보라 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보게 하십니까? 그게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이에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이에요. 어떻게 보게 하십니까? 예?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습니까?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뭐하게 됐습니까?
보게 된지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졌지요. 이게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되니까 이제 누굴 쳐다봅니까? 아나니아를 쳐다보죠. 왜 쳐다봅니까? 22장 10절이죠. 사도행전 22장 10절이에요.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이를 것이다. 그렇죠? 이제 봤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비늘같이 벗어진 걸 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아나니아를 보죠. 왜 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바울의 모든 행할 것을 이를 자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14절에 그가 또 가로되 라고 말씀하죠.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렇죠? 먼저 세 가지죠.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뭐 했다고요? 택했다. 택했어요. 너를 택했어요. 그렇죠? 너를 택했는데 네가 무슨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행함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너를 어떻게 해요? 은혜로 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9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누가 택했습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맹세하셨고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신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에는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세의 말씀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전케 하셨고, 완전케 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입었고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마음에 뭐를 두셨습니까?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그 율례를 우리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두신 율례는 행함으로 무슨 구원을 얻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의가 아니라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더 나은 의를 위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요, 그 나라와 더 나은 일을 행하여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시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의미는, 즉 조상들의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서 맹세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신 거예요. 어떤 법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신 것이죠. 근데 그 법이 오니까, 그 법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오히려 지옥불을 이루고 더러운 자고 부정한 자라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더럽고 부정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계명의 첫 번째 돌파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자라가야 이제 우리도요, 형제를 사랑하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렇죠?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해가 되는지 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14절에 택하신 이유가 세 가지로 나와요.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왜 택했습니까?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는요, 저 의인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세 번째는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행해서 의롭기 때문에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행악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든 너를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위로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은혜로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모세의 계명을 우리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3장 21절로 23절이에요. 그렇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다른 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의인이심. 두 번째요, 저 의인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의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신 거예요. 사도행전의 의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사도행전 7장 52절이에요.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럼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바울에게 그 의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의인을 보여주셨다는 의미가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뭐를 일으키십니까? 의로운 가지죠.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그렇죠? 의로운 가지가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의.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의인을 믿음으로, 여호와의 의이신 그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가 왕이 되시죠. 무슨 왕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는 무슨 왕이라고 말했습니까? 의의 왕이다.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그러면 이 사울에게 율법의 교훈 아래 있던 그 사울에게 이제 그 사울을 택했는데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죠. 우리가 뭘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렇죠? 그렇다면 바울에게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죠. 어떻게 해요? 부르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이제 부르시기만 합니까? 이제 부르신 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렇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특별히 이 바울은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가서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깨달았습니까? 계시로 깨달은 것이. 그럼 바울에게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는데 세 가지 때문에 택했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보고 듣게 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는데 보여주셨고 듣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게 하여. 그렇죠?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게 하십니까?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럼 바울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저 의인을 봤죠. 의의 왕을 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죠. 그럼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분부한 가르침, 모든 가르침. 그것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증인인데 증인들은 항상 보여주신 것이 있고 듣게 하신 것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말이죠. 보여주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 또 듣게 하신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그거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요.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모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임금들 앞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것이 있어야 증인의 역사를 증인을 하는 거예요. 본 것을 증거하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요,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요,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게 하셔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는요, 그 보고 들은 것을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는 표로 주신 거죠. 증거잖아요. 무슨 증거입니까?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못하는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망설이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부를까요? 어떤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세례를 받아야 그 죄를 씻으라.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고 사도행전 22장에서는요 그에게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울에게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요 의로운 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잘나서 남보다 의로워서 남보다 착하게 살고 남보다 나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죠. 즉 의인을 보게 하시고 저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셔서 오늘도 이제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입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참으로 잘못된 교훈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의 의를 굴복하지 아니하고 힘써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였던 그 바울을 그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고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를 세우셔서 이제 보고 들은 것의 증인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가르침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잘 알아 바울과 같이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우리가 세례요한과 같은 빛이 되어서 등불이 되어서 이 생명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빛이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어부의 일을 하게 하시고 이제 나아가 전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결실과 열매 맺는 결실하는 자로 세워가는 그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나아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앞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한 날 한 날의 삶이 그 영생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그 은혜 안에서만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은혜를 덧입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